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르베색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충성은 좋은 미덕이지만 충성의 대상이 그릇이 작으면 비극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선 연산군 때 환관이었던 김처선은 충신이었습니다.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자 그는 간언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김처선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충성의 마음으로 죽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충신 우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김처선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 자체를 몰랐습니다. 분명히 충성 때문에 죽은 건 맞는데 자신이 충성했던 왕이 자신을 죽인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신뢰했고 그를 위해 전장에 나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왕을 위해 죽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과 자신의 아내 밧세바가 배신한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전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음모를 꾸며 우리아를 죽이는 악을 저질렀지만 이 일을 비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직 요압만이 이 일을 압니다. 요압은 또 왕의 약점을 하나 잡았지만 그의 권력만 튼튼히 해주면 입막음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나쁜 일을 합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의 남은 가족인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후비로 삼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엔 갈 곳 없는 과부를 왕이 걷어주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칭송하고 선한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몰아냈으며 남의 아내를 빼앗기까지 한 사람이 도리어 덕이 있는 사람이라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러한 악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욕망에 지배되는 순간 악한 행동을 마치 지혜인 양 드러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돌봐주는 척하며 왕궁에 들이는 작업을 다 끝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었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래도 장례를 잘 치러주고 가족을 돌봐주는 걸로 퉁쳤을까요? 확실한 건 그가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잘 감췄고 도리어 선한 왕이라는 호칭까지 받았으니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잉태하고 그 대가를 꼭 치르게 됩니다. 세상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악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설사 그 악함을 잘 감추고 장수하며 산다 해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 악인에게는 밝은 미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 감추기 위해 애쓰지 말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유혹에 빠져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뻗대거나 변호사를 통해 소송건으로만 소통을 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잘못을 사과하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 일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 큰 마음에 멍을 안고 삽니다. 하나님께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법의 징계나 세상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늘도 분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악을 멀리하고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한 유혹을 물리치고 선한 길을 걷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행동을 겸손히 하게 하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설사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빨리 분별하게 하셔서 더 큰 악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믿음이 높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삶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